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안나는 그 남편과 그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15세 전후에 결혼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때 이스라엘도 15세 보통 결혼했습니다. 안나는 15세에 결혼해서 7년 살다가 22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84세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나를 보면서 남편을 잃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더 이상 붙들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붙드는 삶이 당연한 거 아닐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나가 받은 상처를 간과한 거예요. 안나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이른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인생 살다가 도저히 예측도 상상도 감당도 못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면 나갔지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닙니다. 근데 안나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안나가 기도한 기도 제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나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안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 안나에 비할 수는 없지만 고난 중에 저를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22에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고 신학교 가자마자 주님은 저한테 장애인들과 노숙인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그 노숙인 사역과 장애인 사역에 뛰어들어요. 지금도 제가 협동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작은 개척교회 신림에 있는데요. 거기는 노숙인들이 와요. 저희 교회는 이 더바인 교회보다 작거든요. 근데 노숙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오면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변화된 노숙인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일에는 사역을 하고 제가 그리고 전에는 주중에는 이 굿윌 스토어라는 장애인 자립 기관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굿윌 스토어는 그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처럼 중고 물품 기증받아 판매하는 스토어예요. 근데 아름다운 가게하고 한 가지 다른 건 발달 장애인이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기증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월급 받아 자립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해맑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 발달 장애인들을 처음 봤어요. 그때까지 제가 봉사하면서 봤던 장애인들과 달리 너무나 해맑은 장애인을 거기서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이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직업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오면 동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월급 받았다고 저축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맑은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 주 5일째라서 평일날 하루 쉬면 되거든요. 근데 안 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말단 사원으로 있었던 그 지점이 운영이 어려워서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막 소문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근하기 전 새벽, 퇴근하고 나서 늦은 밤까지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교회들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안양시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 목사님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시에 있는 교회들이 굿윌 스토어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기가 그 안양, 과천, 군포 몇만 부씩 깔리는 신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신문 전면 광고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실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막 그 매장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망할 수도 있다던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된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다른 지점들과 서울 본부에서 막 견학을 올 정도로. 그러면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울 본부의 리더십들이 말단 사원인 저를 재단 본부 사목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재단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장애인 사역할 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자폐, 그러니까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그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도 받아요. 건강장애 진단도 받은 거예요. 이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됐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거리를 걷는데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이거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랑 살기 쉽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아버지도 매일 술 드셨고 어머니도 매일 술 드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유치원 입학 전부터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기억이 나요.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낑낑 막 집까지 대까지 막 이렇게 모셔오는, 그렇게 지독히도 가난하고 지독히도 우울한 가정, 매일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 살았어요. 컨테이너 박스.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을 하셔서 어머니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봐요. 횡설수설하십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고 볼 수 없어 어머니 손 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갑니다. 그 과장 교수님이 어머니 조현병입니다. 어머니 조현병이니까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지니까 제가 또 갑니다. 그 정신과 과장 교수가 또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아버지도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며 삽니다.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근데 전혀 꿈꿀 수 없었는데 30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어찌됐든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 남들이 누리는 요 행복이라는 걸 요만큼만 좀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3살 때 자폐진단받은 거예요. 뇌전증 진단받은 거예요. 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버텼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장애 진단받고 아파서 매일 병원 가는 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힘들 때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예배했습니다.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하고 제가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제 아내에게 2가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친척, 형제 자매나 친척 한 다리만 건너도 그런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발달장애아 가정은 애들이 면역이 약해요. 선천적으로 면역이 전부 약합니다. 입원 자주 해요. 그리고 재활 치료 때문에 병원을 매일 가요. 그리고 이 발달장애아의 재활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재활비로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힘들거든요. 집에 기둥뿌리가 뽑히는 일이니까. 근데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특별히 그 어머님들이 그 죄책감,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이 제일 힘든 게 합니다. 이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해요. 피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선택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돌이 있어서 꽉 막혀서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2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제야 숨이 쉬어지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제야 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신자가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도 비신자들처럼 고난 받을 때가 있지만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해석이 되잖아요. 소화가 돼요. 숨이 쉬어집니다. 해석이 임하기 전엔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가신 줄 알았어요. 떠나신 줄 알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주변에는 지인들부터 떠나거든요. 사람이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도 떠났겠지 싶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 해석이 임하는 순간 직감해요. 직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직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감이 되면,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고난 당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해석 주시기 원합니다.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이 되면, 해석이 된 고통은 사명이 돼요. 해석이 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발달 장애인 사역에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어요. 저희 딸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어요. 원래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합니다. 무릎 연골이 파열돼도 참고 막 일했어요. 나중에 의사한테 혼났어요. 아니 파열되는데 왜 참고 일하냐고. 이거 뿌리 끝까지 다 이게 다 파열돼가지고 이거 인공 연골 해야 된다고. 40대 나이 때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고 혼났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약속을 주셨어요. 저를 통해 이 땅의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이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누가 듣던 아니 듣던 그 약속을 외칩니다. 그때부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들에서 무명의 목사인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짜 철저한 무명의 목사였거든요. 근데 교회들에서 막 설교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제 첫 번째 간증집이 나오는데 그 책이 2022년 11월 8일 날 나와요. 제가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인터넷 서점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장로님 놀라는 거예요. 무명의 목사가 책을 냈는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순위 올라가니까.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 청사진 글인 거예요. 책이 발이 달려가지고 전국을 누비더라고요. 책이 저 대신 메시지들을 막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요.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녹화 때보다 큰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CBS에서 제 방송을 1부, 2부 나눠서 일주일 내내 틀어주고 유튜브로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장애인 자립 운동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몇 달도 아니야, 한 2달인가 한 달 있다가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나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또 장애인의 자립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한국교회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니엘 기도에서 외칩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가 2023년 11월 7일이에요. 작년에 11월 8일 날 책 나왔잖아요. 딱 1년의 기적. 정말 그 다니엘 기도 나가고서는 이제는 제가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굿윌 스토어 알더라고요. 장애인 기관들 알더라고요. 정말 성도님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라고 좀 물밀듯이 몰려갑니다. 정말 그 현장에 그 회사에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 찾아간 그 비장애인 성도님들이 장애인들을 만남으로 편견이 깨집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편견이 깨졌어요. 제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시고 약속 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안나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사명 감당한 거예요. 안나는 일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즉 복음 하나 붙들고 주 야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복음 하나 붙들고 평생 기도합니다. 재혼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남편을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복음 하나 붙들고 평생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나를 보면서 아유, 저 기도가 좀 무료하지 않을까? 다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안나는 오직 복음 하나 붙들고 주야로 평생 기도한 겁니다. 복음 붙들고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새로워져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새로워져요. 그 복음이 내 안에 갱신돼요. 더 깊어지고 커짐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 번은 땅 끝에 청소년 수련회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장로교 교회에서 어디 수련원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제가 이제 저녁 집회 2번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청소년 집회가 힘들지만 유독 힘들었어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기도 인도하고 마지막 말미에 끝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트셨어요. 마지막에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첫날 겨우 집회를 마치고 둘째 날 아침에 제가 뭘 알게 되냐면 그 수련원이 통일교 수련원이에요. 통일교 수련원.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의 촬영 장소예요. 유명한 드라마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는 애들 좋은 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련원을 수련의 장소로 잡은 거예요. 근데 모르죠. 통일교 수련원 안 써 있어요. 몰라요. 근데 저는 좀 이단을 좀 아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힘들었던 이유를 그때 안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때 안 거예요. 근데 또 둘째 날 저녁 집회 인도해야 되잖아요. 수련의 장소를 바꿀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아침부터 숙소 문 잠그고 창문 닫고 커튼 닫히고 종일 기도합니다. 저녁 집회 놓고 기도해요. 그 앞에 숙소 문 열면 바다거든요. 드라마에서 막 유명한 배우들이 뛰어다니던 그 바다가 펼쳐지거든요. 안 나가요. 종일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질 때 제가 갑자기 대성통곡해요. 제가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웁니다. 제가 이거 모를까요?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이거 모를까요? 알죠. 잘 알아요. 이거 가지고 한두 번 울어봤을까요? 아니요. 많이 울어봤어요. 많이 울어봤어요. 또 우는 겁니다. 처음 우는 것처럼 또 우는 거예요. 복음이 제 안에 새로워진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제 안에 갱신된 거예요. 그렇게 제게 주신 복음의 감격 붙들고 둘째 날 저녁 집에 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음의 감격을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으셨습니다. 아이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뜨겁게 만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디 청소년 집회 가거든요. 또 집회 앞두고 개인 기도하는데 또 울어요. 복음이 감격스러워서. 그 다음 주에 어디 청년부 집회 가서 또 개인 기도하는데 또 울어요. 십자가 은혜에 감동해서. 그 다음 주에는 어디 홍천의 대안학교 앞에 중고등학교들 가득 앉아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 인도할 때 제가 어린 애처럼 엉엉 울어요. 앞에 애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가 애처럼 엉엉 울어요. 복음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 안나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복음이 새로워지니까. 복음의 감격이 끊임없이 공급되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안나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가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안나는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안나를 가리켜 사람들이 선지자라 부릅니다. 선지자.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전부 남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단 3명 있어요. 전부 남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나를 가리켜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안나가 평범한 여인입니까? 아니죠. 과부입니다. 지금도 홀로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배우자 없는 삶이 지금도 쉽지 않아요. 이때는 안나 시대는 말할 게 없습니다. 대놓고 무시해요. 대놓고 차별해요. 억압합니다. 깔봐요. 하대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안나를 보고 선지자라고 칭해 준 거예요. 존중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안나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남달랐던 거예요. 안나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음의 감격과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게 특별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선지자로 칭해 준 거예요. 과부인데 선지자라고 칭해 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왕도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는데 그 중에 메시아 시편이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정확히 묘사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히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1000년 전 다윗도 그럴진데 하물며 예수님 오시기 임박했을 때 안나, 더군다나 주야로 금식하며 복음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안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나에게 복음의 감격을 얼마나 물 붓듯이 부으셨을까요? 그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쏟아 부으셨을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선지자로 칭송해 준 겁니다. 칭송해 준 거예요. 안나는 일평생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안나 재혼하지 않거든요. 평생 혼자 살거든요. 근데 굶어 죽지 않아요. 84세까지 생존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사회복지 그런 거 없어요. 사회복지 없어요. 안나 후견인도 없어요. 누구도 안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수탈을 받아요. 다 뺏겨요. 가지고 있는 걸. 모두가 다 뺏기는데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누구도 안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나가 84세까지 혼자서 60년 넘는 세월을 굶어 죽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삽니다. 안나를 돌보는 사람은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안나를 친히 돌보셨거든요. 하나님이 안나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자식 굶기는 부모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아요. 성경 신약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큰 문제에서 나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병이 치유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애프터를 다루지 않아요. 그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치유해줬으니까,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이 땅에서는 알아서 살아.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 땅에서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셨다라는 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건 단순히 능력이 한번 훑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능력이 훑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침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책임지실 인생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예요. 명약 관화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선 애프터를 다루지 않아요. 왜? 불보듯 뻔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게 뻔하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 돌보십니다. 책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60년 넘는 세월을 여인 홀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모진 풍파의 세월을 여인 홀로 감당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안나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안나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안나를 살린 겁니다. 기도 가운데 새로워지는 복음이 고난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시시때때로 넘어질 법한 그 안나를 복음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복음이 끌어올린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장애 진단 받은 걸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요. 밥 먹듯이 입원하는 제 딸을 지켜봐야 돼요. 생사의 구락을 넘나드는 자식을 지켜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떤 날은 제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이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이 이제 한 가닥 남아서 한 가닥. 원래 이게 줄기가 풍성했거든요. 근데 이게 고난 가운데 다 끊어지고 한 가닥 남았어요. 이것도 간당간당거려요. 이거 끊어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났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체념할 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복음이 제 마음을 점점 뒤덮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이 제 마음을 충만히 채우더라고요. 복음의 감격과 응애가, 그 기쁨이 제 마음을 뒤덮더라고요. 그러니 사라지더라고요. 살만해지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장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저를 살려낸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님 지금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세요?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누구보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죽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날 대신해서 죽으면 내가 살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천국 갈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낫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기쁨을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 낳고 키우다 보면 병원 갈 때가 있죠. 어떤 날엔 애가 아파서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받는 자식을 바라보는 모든 부모의 심정은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번 1000번 대신 아플 텐데 내가 저 주사 저거 한 방 내가 대신 맞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0번 만번 대신 맞을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사 한 방 맞아줄 수 없어요.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한텐 그 일이 가능하셨어요.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가서 당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맞을 주사를 대신 맞아줄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병원입니다. 제 아이가 입원해 있어요. 저 스테이션에서 간호사가 제 아이한테 주사 넣으려고 그래요. 애가 울고 있겠죠. 근데 간호사가 주사 넣기 직전에 넣으려다가 갑자기 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에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대신 맞아줄 분 계세요? 라고 간호사가 물어보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갈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가요. 한방 웃음을 지며 가요. 내 자식이 맞을 주사 한 방 대신 맞아줄 기회를 얻었음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뛰어가서 팔 걷어붙이고 환하게 웃으며 주사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새겨지니까 더 깊이 깨달아지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하신 기도를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들으셨단 말이에요. 아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섭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나요? 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나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복음이 제 안에 새로워지니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해도 내 삶에 역사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건 내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첫사랑 때 흘릴 법한 눈물을 다시 흘리는 거예요. 첫사랑 첫 믿음은 내 신앙의 정점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찍고 쭉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첫사랑 첫 믿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제 첫사랑 첫 믿음 때와 지금 언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숱하게 만났거든요. 수없이 만났거든요. 오늘도 만났어요. 제가 SNS에서도 얘기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얘기 안 한 게 있거든요. 오늘 저희 아버지가 간암 수술 받으셨어요. 한림대학병원에서.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간암 수술 오늘 받으셨어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좀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했거든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푹 속이고 이렇게 있는데 복음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격이 또 제 마음을 충만하게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차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일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이 날 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복음이 오늘의 나를 붙들어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붙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잖아요. 한 걸음씩 복음 붙들면서. 그렇게 한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문제가 다 치워져 있어요. 하나님 문제 다 치우셨더라고요. 제 평생 제 발목 붙잡고 놔줄 생각이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문제와 아픔과 고난들이 그냥 복음 붙들고 한 걸음씩 갔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치우셨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복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침내 안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단번에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안나의 마음의 감동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60년 넘게 무언가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안나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눈물로 감격했을 겁니다.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구나, 저분이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마침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드디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안나가 눈물로 감격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안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암흑기라 그랬어요. 암흑기. 오죽 어두우면 암흑기라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안나. 그 안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인류를 살린 거예요. 제가 장애인 사역하기 전에 청년 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좀 교단 내에서 유명한 명망 있는 좋은 교회에 청년부 담당 디렉터로 갑니다. 딱 가니까 이 규모 있는 교회에 자리를 가득 메운 청년들을 보니까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제가 개척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혼자서 부서 4개씩 맡고 주일날 설교 4번 하고 담임 목사님 자리 비우시는 날엔 주일날 설교 7번 하고 혼자서 아등바등 하면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규모가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대로 부풀어 올랐겠어요? 이 청년들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막 들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임 인사한 첫 주에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제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다라는 걸 직감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는데 제가 갔을 때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나뉘어서 싸울 때였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매주마다 작년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때 제가 멋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물론 응답받고 갔죠. 갔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매주 청년들이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받고 떠난 작년 성도님들의 자식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엄마 떠나니까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떠납니다. 얘네가 가니까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따라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매주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매주 청년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한 2달쯤 됐을 때 청년부에서 모두가 사랑하는, 신망을 받는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가 너무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소천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례식장 지키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이 교회 상처받은 청년들이 다 나갑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전도사님 이제 청년부 없어지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았어요. 없어질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운 것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처 많은 청년들이 저를 사역자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 3부 예배, 청년 예배 때 청년들한테 그 설교하고 나서 광고 시간에 광고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년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느 방으로 교회 금요 기도회 끝나면 오세요. 광고해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교회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 방 가서 청년부 기도회를 혼자서 준비합니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저 혼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정이 넘도록 혼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하루는 그 한 청년의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문 가려고 사무실에서 가방 들고 일어났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를 말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서도 조부모상은 안 챙겨요. 그러니 가지 마요. 안 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힘겨워하는 청년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 가니까 이 여자 청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오니까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조문하고 그 청년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합니다. 교회 온 지 몇 달 만에 그 청년하고 처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교롭게 거의 매주 청년부에서 조부모상이 납니다. 거의 매주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가 나요. 교회 규모가 있어서 청년들이 많기도 많았거니와 그리고 이 청년들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가 있으니까 거의 매주 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든 가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어디든 갑니다. 주말 뭐 평일 상관하지 않아요. 가요. 그냥 힘들어하는 청년 곁을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막 사역 때문에 막 이렇게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복도에서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전도사님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 왔어. 너도?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도 왔는데?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청년부 기도회 한다고 혼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분쯤 됐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청년이 한 명 들어와 앉습니다. 그 기도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기도하겠다고 청년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의 전율을 잊지 못해요. 그 청년과 자정이 넘도록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청년부 기도회에 1명이 2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수명이 됩니다. 그 핵심 코어 멤버들이 모여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늦은 밤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복의 우음이 싹 튼 겁니다. 하루는 또 새로운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청년이 1명 새로 등록했어요. 근데 등록한 지 몇 달 안 돼서 이 청년의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가 오늘 그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청년의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차로 20분 거리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광고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제가 차 끌고 가서 조문하고 청년 위로해주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청년들 혹시나 왔을까 밖에 문을 열고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일 3부 예배 때 왔던 청년들이 전부 다 왔어요. 전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새로운 청년 조문하겠다고 위로하겠다고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례로 그 새로운 청년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곧 망하다던 청년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자, 그때 일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동역자들을 모아주시더라고요. 함께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 우리는 때로는 서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좀 편하게 인생도 편하지 않은데 왜 교회 와서도 이렇게 편하지 않지? 이렇게 혼자서 서운함을 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로 안 거예요. 내가 잘못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거더라고요. 날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려고,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크게 먼저 보여주시려고 나를 거기에 부르셨더라고요.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꽃 피우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제가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거든요. 제일 행복한 성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던 성도님들,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랜 추억을 쌓았던 성도님들, 그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같이 본, 수많은 추억을 같이 간직한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된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하시더라고요.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만 귀한 게 아니라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더 귀하시더라고요. 더 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기도하시면 기도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이 안 나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죠. 단번에 알아봅니다. 누가 알려줘서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아기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 줄, 예수님인 줄 안 나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나와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성령님이 저분이 메시아다 알려줘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근데 안나는 본문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누가 알려줘서 알아본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일평생 복음 붙들고 기도한 안나는 예수님을 이미 숱하게 만났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이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숱하게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이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한눈에 보고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세요. 그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십시오. 단번에 알아보십시오. 누가 알려줘가지고 저기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지 마세요. 그냥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복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이 성도님들을 살릴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릴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부흥케 할 겁니다. 그렇게 복음 붙들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